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배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어진 예배 가운데도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아픔과 질병과 아버지 하루의 일들을 주님 앞에 아니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응답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목이 감기 때문에 좀 쉬었고 우리 싱어 팀들도 이렇게 목이 다 감기 때문에 쉬어가지고 오늘은 대신 가사랑 같이 나오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곡을 같이 틀어서 같이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을 받으시며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찾아 떠난다.
낮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사도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그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흘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흘리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서서 거기까지 찬송을 나가기 원합니다. 힘드신 분들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이 일할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도 가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세임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 심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니 일어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은 없고 오래요. 주님의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소문이 길치리니 주님 가신 그의 길 길이 길고 어려우고 찬송하며 감히 성령이여 그 소리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은 난 몰라요.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 이후로 우리 독감에 걸리신 성도님들도 꽤 있으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또 아침 예배도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서지 못했다가 또 이제 수요일 아침 예배부터 오늘부터 서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 인도하게 되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가림막도 설치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영상 찬양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래도 괜찮으셨죠? 네, 할렐루야. 그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21절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아멘.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이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특별히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시다. 시작. 오늘도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쉼을 누리도록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구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일에 또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휴식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에 쉬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안식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오늘 이 안식의 의미
또 이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틀치 양식을 미리 거둬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일이 7일째 되는 날 휴일이야. 안식일이야. 온전히 쉬기 위해서, 내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일 양식까지 미리 거둬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쉬는 날을 기억을 엄청 잘해요. 새해 2024년도가 딱 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2024년도에는 휴일이 며칠이나 될까? 근데 2024년을 맞이한 분들이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2024년도보다 무려 쉬는 날이 며칠이나 많대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쉬는 날을 기억하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게 안 돼요. 뭐가 잘 안 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스스로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 안식을 하셨다?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파워,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쉬셨지?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과는 달라요. 우리는 피곤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네 때문이라도 내가 한텀 쉬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안식이라는 제도를 친히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머리띠 두르고 우리 쉬고 싶어요.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해주세요. 데모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10계명 중에 하나를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계명을 넣으셨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쉬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쉬셨다?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안 쉬면 뭐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안식일 제도가 어떤 분들은 우리를 너무
옥죄이고 얽매이게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이요 차이가 있어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그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 빨간 날이 되었죠.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킬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6일 동안은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 식량을 거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 거두려고 들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거두러 나갔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내가 이날에도 혹시 나가면 떨어져 있을까? 만나가 있을까?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순종하고 욕심 때문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 거두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헛수고만 한 것이죠. 자,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 자들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순히 산수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주일도 일을 하면 하루치 더 벌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주말의 하루는 일주일에 2, 3일 번 것과 동일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날이 바로 이 주말이죠. 그러니까 이날을 장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그런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복은요, 사람의 수준만큼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만큼 받는 것이죠. 야베스의 복을 며칠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채워서 흔들어 안겨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하루와 똑같이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주일날이라면 돈은 더 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새 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몸은 더 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은 더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벌어서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돈도 벌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서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돈만 벌어도 세상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또 됐다고 신나가지고 들떴다가 1년 만에 쪽박 차고 부부끼리 이혼하고 어디 엄한 데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편적인 복이 아니고 종합적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주일날도 공부에 매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기에 내가 뒤처질 수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엄격히 따지고 보면 주일에 일하러 가거나 공부하러 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읽은 것 같이 얻지 못하니라, 헛수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양식을 얻으러 들여나가지 말라 하신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 하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결정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식을 구한다는데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양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안식하도록 만드셨어요. 심지어 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봐라, 전지전능한 나도, 쉬지 않아도 되는 나도 하루를 쉬지 않니? 너네도 제발 쉬어. 내가 노래를 지을 때에, 노래를 설계할 때에 하루를 쉬어야지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네들을 창조하고 지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안식하기를, 휴식하기를, 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안식일은 말 그대로 휴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휴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쉼의 시간, 즉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도록 하셨습니다. 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쉬셨는데 사람이 쉬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쉬지 않으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사람이 부리고 있는 것도 쉬지 못하는 거죠. 자동차도요, 일주일 내내 달리면 고장납니다. 버스도요, 쉬는 날이 있어요. 그게 기계이지만 여러분,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지 차도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안전이 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장의 기계들도 쉬지 않고 가동하면 무리가 가고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공장의 기계들도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멈춰놓는 게 아니고 멈춰있는 동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땅도 그렇더라고요. 땅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매년 같은 땅에서 같은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에, 그러니까 6년이 지나고 7년째 한 번을 쉬든가 아니면은 3년에 한 번씩 6개월씩 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쉬게 해줘야지 그 땅을 쉬는 동안에 지력이라는 것을 회복해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쉬면서 땅을 놀리면 그 다음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에 식물이 농작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달라요. 그냥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7일째 되는 날 그냥 쉬면 되지만 영은 그냥 쉰다고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쉬어야 된다.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은 피곤하지도 않나 봐. 평일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또 가서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드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의 안식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냥 육체만 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나무꾼이 있습니다.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어요.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기에 당연히 자기가 나무를 더 베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나무꾼이 벤 나무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나무를 베은 것을 본 것이죠. 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쉬지 않고 정말 밥도 안 먹고 나무를 뱄는데 어떻게 저렇게 중간중간 쉰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나무를 베었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많이 베었어? 나는 50분 동안 나무를 베고 10분씩 쉬었다네. 그래, 나도 알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배워야지. 나는 10분 안 쉬고 1시간 온전히 나무를 배웠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열심히 배웠어. 자네 말이 맞긴 하지만 내가 쉬는 시간 동안에 뭘 했는지를 알면 납득이 갈 것이에요. 나는 쉬는 시간 동안에 가만히 쉬고 있던 게 아니라 나무를 벨 도끼에 나를 갈았다네. 그러면서 내 힘도 보충하고 날도 가니까 쉬고 나서 나무를 벨 때 나무가 아주 슥슥 잘 베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자네보다 나무를 많이 벨 수 있었던 거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쓰지 않을 때 충전기를 꼽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방전과 충전의 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쉰다 하지만 방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충전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조율하시고 닦고 기름칠하고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7일째 육체적으로 쉬기만 하면 방전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주일은 온전히 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면 영육간의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쉬는 안식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할렐루야. 월요병이라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월요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이 월요병이 심합니다. 녹초가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는 주일날 예배를 대수 5번, 6번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1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찬양인도, 3부 예배 사회,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 하고 이런 식으로 주일날 하니까 집에 가면은 애들이 아빠의 얼굴이 파김치가 된 걸 보고 아빠는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하다 오시는 거냐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교역자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러고 월요일에 다행히 교역자는 출근을 안 하니까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그래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는 월요일날 쉬는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님들은 월요일날 또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특히 청년들은 교회에서 힘이 좋고 젊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봉사하는 데가 막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월요일만 되면 회사에 가서 삐리삐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쟤는 월요일만 되면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방전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할 때 우리가 너무 막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혹시나 봉사처가 너무나 많아서 지치게 된다면 여러분 충전할 수 있도록 적당히라는 말을 쓰면 조금 이게 좀 그럴까요? 균형에 맞춰 균형 감각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참 필요합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군대 가서 깨달은 게 뭐냐?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의 사역은 요것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제가 스스로 제안하고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월요일날 회사 가서도 충성하는 거죠. 그래야지 인정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행 다니시는 분들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여행 가기 직전이 가장 좋고요. 갔다 와서가 제일 좋아요. 여행 중에는 계속 피곤해. 뭔가 한 것 같은데 괜히 분주하고 정신없고 막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난과 역경이 있고 인생의 피로는 쌓이기 마련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좋다가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내 헛헛함을 느끼고 인생이 공허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그런 것에 공허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주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이죠. 그저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 더군다나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안식은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쉴 시간이 주어져도 다시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로 인해서 좀처럼 안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모는 돌보고 뒷바라지해야 될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 생각하니까 쉴 때도 머릿속에서 이게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인데 개학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쉬는 게 아닌 날이 더 많은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몸만 눕히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그냥 몸만 눕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마음이라든지 얽히고 설킨 복잡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을 찾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에 중독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은요, 일에 중독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일을 잘하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와, 나 유능한 게 아니고 전능한가 봐.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전능해질 수가 없는데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하다 보면 나 전능한가 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워커홀릭들은요,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일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놀 줄을 몰라요. 휴일날에도 출근하는 사람들은 워커홀릭입니다. 일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쉼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그 일은 내가 없어도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 중에 내가 없으면 이 모임 안 되지, 한번 빠져보세요. 정말 안 되는가?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없어도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안식의 시간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피고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몸을 막 치십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당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게 되었을 때의 스스로를 살펴보면 이미 육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충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이래서 나를 쉬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안식하게 만드셨구나.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다리를 똑 부러뜨려서 이렇게 침상에 눕혀놓으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자리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백수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충전이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매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매주일 하나님에서 참된 안식을 하면 따로 시간 내어 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안식의 비밀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7일째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쉬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동시에 같이 모든 만물이 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회복되고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비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시간표에 딱딱 맞춰서 매주에 또는 아침 예배 또는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쉬어갈 수 있는 그 때를 잘 만들어 놓으시기를, 구별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매 주일마다 또는 아버지 우리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어지는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한 주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주의 안식의 시간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쉬라 할 때에도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들에 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욕심 부려 내 뜻대로 살려 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안식의 비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쉬라 하실 때에 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안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들을 잘 지킴으로 영육간에 쉬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표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수요 3일 예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질병,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곳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뭉치고 결린 곳 예수님의 피로 바르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선 받아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를 아버지 쉬어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안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도 쉬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쉬라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텀을 시간을 잘 잡아서 쉬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살이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안식의 법을 제대로 지키며 하나님이 쉬라 하신 시간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직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그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